지난 시간에 이삭이 그랄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 해에 농사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뿐 아니라 가축도 많아지게 하므로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점점점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마침내 느오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브엘세바로 올라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브엘세바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삭에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올라와서 이제 마침내 브엘세바로 도착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고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사했다는 말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곳에 있었던 다른 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느냐, 어떤 말씀을 얻어야 하느냐,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오니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심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브엘세바에서 그랄로 내려갔을 때 있었는데 그건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것은 너 애굽에 가지 말라. 이 땅에 머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내게 주겠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오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그랄에서 브엘세바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으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축복이지요. 첫 번째는 염려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오늘 나타나 말씀하시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는 단어가 그 밤에 24절 그 밤에 나타나셨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조금 반복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밤에 나타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셨다. 기뻐하셔서 그에게 실제로 지금 축복을 언약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밤에 나타냈다고 하는 말은 이삭에게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기뻐하심이 지금 그 브엘세바에 올라온 밤에 나타나심으로 너 여기 온 거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너에게 지금 언약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말씀이죠. 그 밤이 중요한 거예요. 너 참 잘했고 너 여기 온 거 너무 잘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처럼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훈련이고 연단이었고 그가 연약한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는데, 한편으로 또 한편 핍박도 같이 받습니다. 그걸 점점점 깨달아서 마침내 이삭이 깨닫기를, 하나님의 진짜 복은 글 아래에 머물러서는 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닫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글 아래에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져서 완전히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 오니까 우물을 파도 빼앗지 않아요. 그때 깨닫잖아요. 이제 내가 여기서는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여기서는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서 그가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었구나. 거기서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 잘못하면 다 빼앗기고 우물을 빼앗겨서 내 생사를 간섭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위험한 것이었구나. 르호봇,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가 자원해서 누구도 우물을 빼앗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고 스스로 자기 발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온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 그거야. 그게 옳은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생활 속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거 바로 그거였어. 참 잘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진 않았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마침내 그가 브엘세바에 도착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런저런 모습으로 섭리하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심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옳은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많은 때에 결심은 하는데 실행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실제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이삭도 우물을 파서 자리 잡고 터전을 잡아서 이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나서,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자리는 저 브엘세바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걸 알고 거기를 다 접고 이사에서 옮긴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심한 것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행동으로 옮겨서 브엘세바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깨닫도록, 그가 알도록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면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 2장에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서 예로 알아들으라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어떤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굶주려 먹을 게 없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말하기를 배부르십시오, 또 내가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사람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창조주인 건 안다. 그러나 그 귀신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깨달았다고 해도 알았다고 해도 그건 헛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결심 아무리 해도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것 헛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 죽었다. 두 가지예요. 구원 없는 믿음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 없는 믿음이다 하는 말이고, 하나는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거는 능력이 없는, 생명이 없는, 진정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서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같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냐,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서 나타나신 것 은혜인데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애굽엔 가지 마. 그래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애굽엔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은혜는 이 땅에 머물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받았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애굽에는 안 되는구나. 그랄에 머무르잖아요. 그런데 연약하기에 하나님 그걸 허용하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을 쏟아 부어줍니다. 여기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이 땅에 머물러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너에게 해당되는 그 언약은 가나안 땅에 머물 때 요요한 것이다. 가나안 땅에 머물 때 받을 수 있는 언약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 말씀하신 핵심도 그거였잖아요. 그러므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므로 이 땅에 머물러라. 두 번째, 내가 전 깨달아서 여기 올라왔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도 요요하게, 너에게도 그 약속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면 당시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야고보 3장 7절,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자녀가 된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너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 됐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곧 우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이삭에게 확증해 주신 이 언약은 내게 주신 것이고, 이 언약을 받고 누리려고 하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한다. 그 가나안 땅은 예수 믿는 자리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임을 알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에 가나안 땅에 머물고 그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 종들이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 받고 누리면서 후대까지 미치는 그런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이삭에게 나옵니다. 그때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내려갔을 때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쩐 일로 내게 찾아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아서 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전에 너희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너희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거로 이제 우리와 화평 언약을 맺고 서로 침략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비멜렉에게 요청합니다. 그때에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그와 언약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는 이삭이 우물을 파고 머물면서 대대로 오랫동안 머무는 복된 자리가 됐다. 이것이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나는 안다. 분명히 내가 보았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이전에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으니까 그걸 고려하고 생각해서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이 왕인데 군대 장관과 더불어 이삭에게 와서 머리 숙이면서 우리 해하지 말아달라 사정하는 거예요. 뭘 배워야 하느냐, 뭘 깨달아야 하느냐,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느냐,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삭에 대한 결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이삭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서 세상에 내려가면 세상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상은 첫째 애굽을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라를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머물렀던 곳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에 거하던 생활 애굽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 내려가는 그 일은 종이 되는 일이에요. 특별히 애굽에 내려가는 건 이게 이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영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걸 영적으로 분석하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성도를,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낸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불러낼 때 어디를 통과했느냐? 홍해를 통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어렵다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인간이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홍해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바다예요. 이치적으로 내려갈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세상에 가겠다고 하는 건 내가 홍해를 건너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아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요, 영적으로는 생명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세상에 갈 수가 없어요. 홍해에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 죽겠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그랄인데, 여기 그랄은 예수는 버리지 않고 예수는 섬기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좀 쉬겠다, 교회도 멈추고 하나님 섬기는 거 멈추겠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한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100년 만에 찾아온 기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연약한 성도들이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배웠잖아요, 2시간 동안.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허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것에 내려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 내 발로 아비멜렉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비멜렉 수중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단 마귀 귀신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1절에 26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아비멜렉에 간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랄이 어떤 지역으로 갔는데 성경의 표현은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말해요. 아비멜렉이 뭡니까? 블레셋 왕 아닙니까? 세상의 왕, 마귀, 사단, 귀신. 그 밑에 수하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 띄우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에 불러서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교회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 광야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로 불러들인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불러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곳에 예비해서, 이곳에서 1260일 3년 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재림하실 그때까지 양육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해 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리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에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성도가, 교회가 있어야 할 곳, 예비한 곳,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를 두고 하나님이 예비해서 불러놓는 이것을 놔두고 자기 스스로 귀신에게, 마귀에게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종이 되겠다고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강에 불러내 불과 구름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항상 살펴보고 거한 곳이 어디냐? 광야요. 비록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눈동자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고, 신명기 32장 10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냐? 광야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그곳에 드릴 때 그곳에도 똑같이 표현하지요. 그곳은 비가 오면 다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언제나 처음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하는 교회. 신명기 1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곳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내 삶이 비록 박토와 같아서 비가 오면 다 흡수한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거둔 것이 없어도 여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는 것이. 그러므로 그 아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거하는 순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즉각적으로 두려움이 와요. 즉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느끼는 건 교회를 떠나서 내가 쉬겠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왜?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 있거든.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알아요. 그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아래에 내려가면 즉각적으로 두려움이 와서 자기 아내 빼앗길 것 같아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이에 의해서 자기 목숨이 잃을 것 같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 영적인 거예요.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빼앗겨요. 그곳에서 편히 사는 건 생명 없는 사람으로 마귀의 종이 돼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리고 복을 받으면 다 빼앗겨요. 오히려 거기서 복을 더 받으면 우물을 빼앗는 것처럼 생명도 빼앗으려고 하고 육에 있는 거 다 빼앗으려고 해요. 거기가 그거라리. 신분이 달라서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것이. 이거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그래서 예수 믿지만 그 아래가 사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든, 예수 믿어서 생명이 그나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종이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 무거워 있어요. 먹고 사는 것, 그 생명 유지하는 것,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종이?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랄입니다.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로 하나님이 두십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성도를 왕의 자리에 두기 위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렀거든요. 불러낸 목적이 거기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목적이 거기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고 양육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함으로 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왕권을 갖는 거예요. 단번에 세상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교회가 세상 위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세상의 위에 계신 창조주예요. 근데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내 머리가 되셔.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살면 세상 위에 존재하는 사람,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나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왜? 거기 거해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유효하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유효해요. 거기 가나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로서 내가 양육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면 우리가 양권을 누리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데, 천국에서만 아니라 계시록 5장 10절에는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노로 타도록 내가 만들겠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국에서 왕노로 탄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5장에서는 땅에서도 왕노로 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다. 이삭이 글 아래에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브엘사바에 올라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 찾아드렸잖아요. 브엘사바는 제일 남단이, 제일 북단이 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할라까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에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브엘세바가 가나안 땅의 제일 남단이에요. 그런데 그 남단으로 올라온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내게 유효해서 내게 이제 너의 양육권자로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처럼 내게 복 주시겠다. 그게 왜? 가나안 땅에 머물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하나님 예비한 것이 있다 그랬지요. 그게 교회예요. 14절에서는 12장 14절에는 실제로 거기서 1260일 주님이 오실 3년 반 그 동안에 거기서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거하면, 믿음의 자리에 거하면 하나님의 큰 날개로 보호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아래에 올라오는 순간 아비멜렉이, 세상 왕이, 귀신이, 마귀가 이삭에게 찾아 나와서 머리 숙입니다. 제발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나를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가 자기 발로 그 아래에 내려갈 때에는 아비멜렉 수중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는데,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아내를 빼앗길까 두렵고 자기 목숨이 두려워했는데, 브엘세바로 올라오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와서 머리 숙여요. 나그네인 이삭에게. 왜? 당신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나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그가 사정을 합니다. 이게 영의 세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브엘세바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면 세상 위에 존재하는 왕권을 가져서 세상이 마귀가 머리 숙이고 세상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어느 사람이든지 다 유효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 때도 보세요. 창세기 21장 22절 23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정도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라. 똑같잖아요. 이거는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귀가, 사단이 아비멜렉이 와서 머리 조아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제발 내게 와서 거짓말이라도 해서 나로 하여금 당신들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일 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그랄의 왕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실제로 누인 줄 알고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의 가족들을 다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두려워해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속여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 해 입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안 두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거짓말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해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스가랴 2장 8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잖아요. 성도를 해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해하는 것은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 똑같은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은 마귀가 두렵고 사단이 두렵고 귀신이 두려워서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날짜를 잡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 두려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제발 우리에게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귀신이 손도 대지 못한다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로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일들이, 이삭에게 있었던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성취되어져서 올 한 해 동안에, 아니 여러분 일생 동안에 마귀에게 해입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누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 것, 그랄에 내려가지 않는 것 쉬웠어요, 어찌 보면. 왜? 그건 거기에 이사 안 가면 됐거든요. 애굽에 절대 안 가면 됐어요. 그랄에 절대로 안 가면 됐는데, 신학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 자리에 거해 있으면서 한순간에 애굽에 갈 수도 있고, 한순간에 그랄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한순간에 내가 다시금 가나안 땅에 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오히려 쉬웠어. 지금은 영적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다가 속이 상해서 사는 게 힘들다고 예수 부인하고 내일부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애굽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잘 믿다가 힘들어서 내가 교회 좀 쉬자, 예수 믿는 거 쉬자,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자, 그 한순간에 그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랄에 갈 수도 있고 언제나 애굽에 갈 수 있음을 깨달아서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왜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랄에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려고 합니까? 어려워서 그러잖아요. 어려워서. 100년 만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걸 못 견디고 눈으로 보니까 저기는 너무나 잘 살아. 고기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고 신앙생활을 하며 머물고 이 생활이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나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그 밑에 들어가면 다 내가 이제 부자로 편안히 살 수 있고 내가 출세할 것 같고 평안에 거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오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세상에는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가까이 가는 것 그랄이에요. 훨씬 더 어려워요.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지, 나는 그랄에 거하고 있는지, 나는 애굽에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점검하느냐? 첫째,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냐?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냐? 가나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돈 많은 저 사장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그랄이요. 교회에 머물러도 그게 그랄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잘 의지하고 산다. 그랄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사느냐? 내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냐? 그건 가나안인데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랄일 수 있어요. 점검하세요. 내가 가나안 땅에 거하기만 하면 세상이 다 내게 굴복하는 것과 같고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한다. 내가 그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살자. 내 마음의 제일 중요한 곳에 소중한 곳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지 내가 제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날마다 점검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곳에 모시고 살아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나안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교회에 머물러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에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지금 교회에 머물러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가나안이야. 아니, 그렇게 안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나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타락하니까 하나님 가나안에서 쫓겨내버려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저 바담 아람에 가서 20년 종살이 해야 합니까? 배웠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세상 욕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쫓아내서 그 가나안 땅에 내려가 살 수밖에 없도록 하셔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내쫓아서 내가 지금 세상에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어도 모아지는 게 없어. 다 빼앗겨버려. 영적으로는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요.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지금 그랄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지 않아요. 교만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일어섰다가 40년 동안 미디안에 종살이 하잖아요. 자기 발로 간 게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하도록 야곱의 12 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열두 아들이 다 타락하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갈 수 없게 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400년 살게 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살아요. 그러다 타락하니까 바벨론에 70년 포로되게 해요.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게 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리에 사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혹 내가 지금 그 아래에 거하에 있어서 내 삶이 마치 오늘 본문의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고 증거하고 나타나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삶을 보면 다 빼앗길 것 같아서 날마다 허덕임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리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기서 믿음을 쓰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부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라도 반대로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그래서 야곱이 20년 정살이 하다가 때가 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가 되니까 하나님 나중에 몰아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잖아요. 뭘 보내서? 물질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살다가 나중에 해방될 때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물건을 다 주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 불러내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바벨론을 포로 70년 때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면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처럼 회복시키십니다. 띄우세요. 출애굽기 12장 33절로 36절의 핵심이 그겁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취하였더라. 똑같잖아요. 원리적으로. 타락하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다 빼앗기고 평생에 아무것도 없이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이 너를 나가라고 말하게 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갈 수밖에 없도록 바로에게 역사에서 바로가 제발 좀 나가라. 물건 줄 테니까. 내버리잖아요. 왜?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거할 수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내에 몰아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마귀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인도하게 하세요. 이건 영적인 원리. 오늘 이삭에 관한 말씀을 3시간에 걸쳐서 살폈는데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는 말씀들인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삭에게 이루어졌다. 이거 뼈에 새기고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왕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